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420장 찬송가 420장 부르시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겨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382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리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는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11장 29절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나 하면 저번 주에 살펴본 대로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앞두고 입다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죠. 그래서 입다와 약속을 하고 입다가 또 하나님께 아랜 후에 입다가 전가를 보내죠. 암몬 왕에게 전가를 보내서 왜 쓸데없이 전쟁을 걸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요구하는 땅은 사실 너희들한테 우리가 빼앗은 땅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땅이다. 그러니 모압도 우리에게 그 땅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300년 동안도 너희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왜 그 땅을 요구하냐. 이렇게 전가를 하니까 암몬 왕이 그 말을 무시하죠. 듣지 않고 전쟁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은 구약시대 특별히 사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영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어떤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들어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사사 입다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미스베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래서 암몬 자손에게 이제 나가는데 싸움하러 나가는데 오늘 11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항상 이 입다의 이 성급한 서원, 입다의 맹세라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입다의 성급한 맹세로 인해서 나중에 그 딸이 죽음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 참 입다가 어리석도다. 한편으로는 또 참 안 됐다.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서원을 안 했으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도 그 딸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볼 때 왜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이 큰 전쟁을 앞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여실하였던 것 같아요. 길라 사람들이 온 므낫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에게 거는 기대가 크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특별하게 역사를 하셔야지 암몬 자손을 내가 무찌를 수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 나의 어떤 정성을 보여드리고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기 원하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좀 이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서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큰 승리를 주셔서 내가 이기고 개선 장군처럼 다시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에서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 그렇죠? 여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성경학자에 따라서는 짐승일 수도 있는데 anyway 근데 입다는 아마 자기의 종들이나 하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구태에 우리가 이것을 입다가 어떤 짐승, 양이나 가축 중에 어떤 것이 나를 영접한다고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어려워지죠. 아니 그러면 사람을 번제로 드리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구약 한참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가 또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받지 않으셨죠. 수풀에 걸린 양을 준비해 두셨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가나안의 이방 풍습대로 이렇게 제사로 드리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입다가 왜 사람을 번제로 바친다고 이렇게 서원을 했을까? 그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도 그것을 풀리지 않는 의문이지만 아마도 당시 입다가 비록 길르앗에 속한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당시에 그 돕당에 거주하였다 그러는데요. 당시에 그 이방, 특별히 암몬의 영향을 받아서 몰렉에게 자기의 자녀를 제사로 바치는 그러한 관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이 사사 시대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하던 때하고 다르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때고 무엇보다도 바알과 아스타롯 그 밖에 여러 가나안의 제2방 신들에게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때입니다. 입다가 비록 하나님 앞에 조상들의 율법을 바로 알고 역사도 바로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한 어떤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서원하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은요, 우리를 쉽게 지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을 내면서도 이렇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22절 신명기 23장 22절 말씀에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으로 함부로 서원하지 않았으면 괜찮다. 그렇지만 입으로 한 번 내뱉은 말은 그 서운한 말은
더디 갚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너한테 그것이 죄가 된다. 올무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아마도 이 모세율법을 입다가 알았을 텐데도 그만 오늘은 이렇게 너무나도 흥분한 나머지 함부로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입다가 암몬 자손하고 전쟁에 싸우러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래서 크게 승리를 하고 드디어 이제 집으로 개선 장군처럼 승승장구하여 돌아오죠. 오늘 11장 34절 말씀,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정녀라. 참 비극적인 말씀이죠.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형제도 없고 그렇죠? 아들도 없고 무남동료. 해필 그 입다의 딸이 아버지를 환영하기 위해서 소구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나와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입다가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35절 말씀에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사실 어떻게 보면 딸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딸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원망하는 거죠. 내가 왜 함부로 맹세를 했는데 하필이면 또 너가 나를 맞으러 나와서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느냐. 참으로 참담했죠. 이따가 옷을 찢으면서 속으로 통곡합니다. 그때 11장 36절 말씀 입다의 딸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한테 입을 여셨으니까 돌이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그 맹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대적 암몬을 아버지의 손에 넘기셨으니까 아버지도 이제 약속을 지키셔야죠. 약속하신 대로 제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저는 입다도 상당히 대단하지만 그 믿음이 입다의 딸도 대단한 것 같아요. 마치 그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대단한 그 용기를 갖고 있었던 여인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죠. 내가 이제 죽게 되면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의 몸으로 죽게 되는데 저에게 2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내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힘껏 애곡하고 그렇죠? 마음껏 애곡하고 그 후에 아버지 뜻대로 저를 죽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2달 동안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애곡을 하고 11장 39절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입다죠.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결국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입다의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서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아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이 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걸 기뻐 받으시지도 않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처녀로 죽었다고 하는데 처녀로 지냈다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아마 입다가 자기 딸을 죽인 것은 아니고 평생을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수처녀인 상태로 걔는 하나님께 봉사하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생을 지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눈높이에 내린 것, 눈높이에 맞춰서 내린 거죠. 우리가 좀 거북하니까 말씀대로라면 또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단지 어떤 그렇게 처녀로 남자를 알지 못하고 독신으로 지내다 죽었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다가 가슴을 찢고 그렇게 애곡을 하고 친구들과 같이 2달 동안 산에 올라가서 애곡을 하고 그렇게 하였던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입다가 이 이방 사람들의 풍속대로 이렇게 서원한 대로
아마 그 딸을 죽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성경 그대로 우리가 볼 때 타당한 해석이라고 봐요. 아무튼 입다에 이렇게 함부로 한 맹세로 인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입다의 집안에 큰 슬픔이 다가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어서 서운하지 않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이고요. 또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감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데 너희 뜻대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이거죠. 5장 4절 전도서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여기 또 나오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전도서 5장 5절 말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래요. 또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고 서운하지 말라니까 내가 무슨 작정 기도도 하지 말고 성원 기도도 하지 말고 작정헌금도 하지 말고 건축 작정헌금 이런 거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많이 했죠. 교회에서.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작정을 하게 되면 마음에 걸리죠. 내가 작정 안 하려니까 내가 또 직분자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작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썩 내키지 않는데도 작정을 하죠. 작정하고 나서 그 헌금을 감당하려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거나 또 몸에 큰 병이 들었다든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될 때는 저희들이 입다와 같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입으로 약속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셔서 건강 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평생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죠? 한 번만 우리 아들을 좋은 대학에 붙여주시면은 제가 이제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그렇게 함부로 했다가 감당을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입다의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우리를 돌이켜 보아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기 원하고요. 기도하기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수에 맞게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심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될 삶을 사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해서요, 갑자기 세계 곳곳에 한파가 많아요. 미국의 그 텍사스 지역이나 또 중부 또는 그 동부 지역에 중서부 지역에도 계속해서 한파가 이래서 정전이 생기고요. 추위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이 많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통 겪는 우리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 빨리 그 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미국과 한국의 코로나 위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속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교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 마음이 연약한 교우들,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상기온으로 인하여서 또 이상 한파로 인하여서 추위 가운데 고통 속에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전기가 끊기고 또한 아버지 참으로 주여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지내는 아버지 우리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움을 속히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자고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간이 갖고 있는 과학기술과 아버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아버지 참으로 자원으로 인하여 자랑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실 공기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의 코로나 위기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의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버지 참으로 주님 또는 아버지 참으로 모든 부조리한 일들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아버지 참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교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며 피 묻은 주의 손으로 보호하여 아버지 참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을 찾게 해주시고 마음도 강건케 되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입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맹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아니하며 늘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신중한 가운데 행동해야 함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긍휼히 보셔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 또는 아버지 우리가 주위의 시선에 이끌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소원하는 아버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깊게 아버지 묵상하는 아버지 그런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